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지난 시간 이어서 좋은 교회 두 번째 말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수년 전부터 들었던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죠. 잠언 29장 18절에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개정개혁에는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성취를 이루기 전에 그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 꿈에 취하여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있으시죠? 다 들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여러분이 또 누가 저에게 목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꿈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큰 꿈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좋은 교회란 꼭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에는 저도 아마 몇만 명 그렇게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 중반에 그걸 딱 내려놨어요. 꼭 좋은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모습의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는 혹 교회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 모습은 이뤄갈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가페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 꼭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그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좋은 교회란 첫 번째 시간에 좋은 교회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교회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4절을 근거로 해서 좋은 교회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 분위기가 틀려요. 뭔가 신령합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만난다면 갑갑할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속죄날 하루 하나님을 만나러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가 속함을 받는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혹시 대제사장이 잘못됐다면, 그 제사가 잘못됐다면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표시로 대제사장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지켜봤습니다. 그 제사를 보았어요.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장막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져서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났는데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이 새롭고 산 길,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각자가 매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근거에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23절 말씀처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서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흔들리지 말고 어떤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붙잡았던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가 하고 돌아보는 교회, 그런 성도가 많으면 교회는 점점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있으시죠?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삶이 평안해지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각자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이 꿈과 비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고 꾸준하고 여전하고 신실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믿음 자체가 흔들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달랑달랑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다가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흔들린 사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 또 유혹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세상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사람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가진 소망에서 흔들리고 교회에 대한 소망, 비전에서 흔들린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정적으로 흔들린 사람, 사업적으로나 또 관계 문제 흔들린 사람,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소위 시험받아서 흔들려서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좋은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 또 5절에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차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축된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 영어 성경에는 household, 가게, 집안, 더 심플한 번역으로는 그냥 패밀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바로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적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조금만 피라 그러죠. 소위 유전자 조금을 보이지 않는 유전자를 받아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의 씨앗, 하늘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곧 영생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친자 확인 소송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친자식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하면 현미경 전자현미경을 이렇게 보면 맞다. 그 부모의 자식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힘입어 그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이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일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무슨 피가 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흐르고 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대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갖다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약 2000년 전에 지었어요. 그렇지만 이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2000년에 3000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아니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은 그 은혜를 날라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정,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까지 느껴집니까?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까지 더 느끼는 길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제가 없고 그냥 예배만 보고 그냥 진짜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한 가족이라는 걸 더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 살기를 노력하면 그 사람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역을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아마 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사역하고 그들은 밖에서 사람을 시켜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가족들이 와서 아마 형제들, 어머니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사람. 저 문 밖에서 손짓하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 그 사람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곧 하나님,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근거로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많이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형제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영적으로 가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느낌이 있죠? 부모님이다, 형제다, 그 육신적인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더 형제같이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 그렇게 살려는, 그 노력하는 모습이 더 보일 때는 더 형제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더 한 가족이지만 더 영적인 친근감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다 형제지만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육신의 우리 형제가 내 형제인데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늘 그때부터 고백하는 말이, 나는 그 내 형제, 육신의 형제들보다 영적인 형제가 더 가깝다. 그냥 우리 교인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들한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 영적으로 육신의 형제도 귀한 것입니다만 영적인 형제들과 더 가까이, 더 친근감, 더 하나 돼서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족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위에 마음과 신경을 써주는 것이 가족이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흔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기억납니다. 그 기역자 집에, 한옥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마디로 바글바글 살았어요. 식사할 때 그 상이 얼마나 커요. 큰 상에 막, 그때 어려울 때니까 경쟁하듯이 밥 먹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 가족이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조언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벌써 수십 년 전에 핵가족이란 말이 나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안 모시면서 독립한 그런 가정이 많이 있게 되었고요. 요즘은 벌써 수년 전부터 원룸이 뭐예요? 혼자 살기 때문에 원룸이겠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답니다. 또 원룸은 다 알고, 혹시 혼밥족이 뭔지 아십니까? 혼밥족. 저도 한번 얼핏 들어본 것 같아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 족속이라 그런 거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편의점에 그런 혼자 밥 먹는 사람, 또 도시락, 하여튼 혼자 사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쟁,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경쟁이 심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공부할 일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육신 핵가족도 또 분열되기 시작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거 편한 것 같지만 힘들어요. 그죠?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한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있다는 것, 가정 안에 산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소식 또 마땅히 그래야 될 하나님 또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육신의 가족으로 혼자 사는 기간 어느 기간 지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시집 장가 가서 헤어지고 뭐 공부한다고 헤어지고 뭐 직장 때문에 헤어지고 응? 회사 때문에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을 만나서 영적인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함께 즐겁게 또 위로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 안에서 살아야 힘을 얻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영적인 가족, 새로운 가족 된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가족들은, 새로운 가정 안에서는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brotherly love, 우애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형제간에 우애해라. 기따갑게 들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은 서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상 재물을 갖고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냥 도와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겠느냐.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 육신의 형제들 뭐 도와주기잖아요. 그죠? 큰일 당했을 땐 도와줍니다. 우리 영적인 형제들도 물질로도 서로 도와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로만 힘들겠지 기도해 줄게 하고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그런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면 구제 현금을 들여서 교회에서 구제나 장학금으로 드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내 수입의 일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정해놓는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또 형제 자매는 가족은 서로 함께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옆에 있는 사람 좋은 날이 있으면 참여해 주는 겁니다. 결혼식도 참여해 주시고 좋은 날 좋은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 들으면 참 잘 됐습니다 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함께 그 사람이 당한 슬픔을 나도 느끼면서 같이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것을 좀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들어주고 느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슨 지시하고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설교한다면 도움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 슬퍼하고 있는데 당신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당신이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고 그래 판단하는 말을 한다면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정말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우는 자와 함께 우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몇 천 년 전 글이에요. 신약 성경은 약 2000년 전의 글이에요. 그때 기록하고 그때 역사를 많이 그때 깨닫게 된 사람, 계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임금님이 계신 것이 궁전이죠. 부모님이 계신 것이 친정집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왔을 때, 야, 여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느끼며 들어왔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고 아무런 행동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켜본다, 함께한다, 응?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자매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돕고 하나 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가장 좋은 특징, 단점도 있지만 장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라고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무 좋았대요. 난 몰라. 미국 가서 들었어. 미국 가니까 그 말이야. 여기서는 그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목사님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온대요. 한국 오면 여기 오겠대요. 예배드리러. 너무 좋았습니다. 한 말을 듣고 저도 좋더라고요. 우리는 익숙해지고 덤덤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 그런 의식도 가지고 영적인 느낌, 하나님 임재의 느낌 느껴진다. 그렇게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나면 기도할 때 그때 더 막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말 안 하는 셀끼리는 말하겠지만 교회에서 간증도 하시고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 큰 기적, 큰 치유, 회복, 안 되는 거 되는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고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고 오시고 기도하고 오시고 그런 걸 경험하시고 간증도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병이 낫게 되길 바라고요. 더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내적인 치유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 두 가지 더 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판단을 받고 안 믿는 사람도 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성경 구절을 잘 풀어서 잘 전하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오늘은 하나님 내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다른 데서 찬양할 때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우리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왔잖아요. 전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 그 임재가 오늘도 난 느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왔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육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내 영으로 느끼고 내 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꼭 만나고 느끼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느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성령의 기름을 막 이렇게 해서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증가되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막 쓰러지고 그것 좋은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오셨다가도 그냥 우리 막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 왔다가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모습을 보고 잘 싸워라 못 봐주겠다 막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 오손도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더 있고 싶다. 응? 또 올게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은혜 뭐 이렇게 아니래도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랑 그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상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은 근데 그분이 능력 은사 이런 거는 부족해요. 그냥 설교를 잘하시고 유명해요. 행실에 또 저는 그런 행함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왔는데 어떤 능력 사역하는 교회 다 돌아다녀서 기도받았는데 안 났대. 근데 그 목사님은 워낙 내가 기도하면 안 날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줘. 그렇지만 그 공동체에서 그 아픈 성도가 사랑을 받았더니 낫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서히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더 커지고 그래 더 느껴졌어. 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아니라 할 수 없어요. 다만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덜 하고 덜 느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돌아보고 실질적으로 또 돕고 말로 돕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사랑의 가정 계속 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이러한 가정 큰 가정 주셨습니다. 평생 가는 가정 저는 평생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가족은 평생 가지요. 이 영적인 가정은 더 오래 갑니다. 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오래 가요. 더 같이 살 수 있어요. 오래. 이 좋은 가정, 영적인 가정, 진정한 가정,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구세주 성령님 주셔서 한 가정 이루어진 거. 이 안에서 힘을 얻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게 살도록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